여러분 너무나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배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교회를 방문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정말 다시금 또 존경하는 우리 배 목사님, 또 평강교회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되고, 또 이렇게 영광스러운 예배 가운데서 함께 예배하며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배 목사님은 영국에서 공부할 때 늘 그 어려운 중에도 식사도 대접해 주시고 친히 가정에 이렇게 초대를 해 주셔서 교제를 나눈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저희 딸아이가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벌써 지금 20 몇 년이 지났죠. 20 몇 년이 지나서 그 딸아이가 지금 36이 넘었는데, 한국 나이로는 37인가 38이 될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도 작년에 낳았고,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손주를 또 이렇게 품에 안게 되어졌고요. 저희 딸은 이제 하버드와 콜롬비아 대학을 거쳐서 지금은 캠브리지 대학에서 의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데, 아마 내년이면 마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에 저희 딸이 잠시 사위와 함께 또 손주를 데리고 한국을 방문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 가족이 정말 수십 년 만에 이렇게 한국에서 만나서 일주일 동안 시간을 보내고, 저는 이제 보스턴으로 돌아가고 제 아내와 또 아들은 필리핀으로 들어가고, 지난주에 이미 저희 딸은 사위와 함께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배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렇게 제가 평강교회를 방문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게 되고, 또 목사님이 오후 예배가 가능하다고 해서 이렇게 여러분 교회에 말씀을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렇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보니까 기억이 새록새록 나고, 정말 이렇게 드려진 예배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여러분 교회를 방문할 때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이렇게 이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국경이 봉쇄되려고 하고, 이제 그 이후에 막 국경들이 봉쇄가 되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공항, 항만 뭐 이런 것들이 다 봉쇄가 되고, 또 도시가 봉쇄가 되고, 그러면서 하늘길이 막혀지고, 이런 어려운 인류가 정말 인류 역사상 최초로 미중 이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많은 일들을 겪게 되어지면서 교회들도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이러한 가운데서 선교사들도 이제 다 봉쇄가 되어지니까 선교사들도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선교의 많은 방향과 역할 관계도 영향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더불어서 교회들도 모이지 못하는데, 여러분 교회처럼 건물이 있는 교회는 괜찮겠지만 렌트를 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은 모이지도 못하는데 렌트비를 내야 되니까 정말 인류 역사상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들을 지구촌에 있는 교회들이 겪게 되어졌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미국만 하더라도 이제 한 40%의 그 렌트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어지는,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미국에 있는 교회가 100교회라면 40교회가 문을 닫게 되어지고, 또 제가 있는 보스턴 지역만 하더라도 저는 직접적으로 이제 그 교회들을 방문하고 또 미국 목사님들을 만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 영향들을 많이 받게 되어지는데, 이제 미국을 보게 되어지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 세 종류의 새로운 형태의 성도들이 생겨나게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이전에는 내가 참석하고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소속 교회 그런 개념이 생겼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다른 교회를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새로운 형태의 대면 예배가 아닌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100%를 전체로 치면은 한 40%가 내가 섬기는 교회의
그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다른 교회에 이렇게 트랜스퍼되어지는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이제 미국의 통계 나와 있고 3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아예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가운데 온라인 예배도 드리지 않고 어떤 형태로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러한 형태로 30%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30%만이 이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온라인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면서 미국도 상당히 많은 변화를 겪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지구촌적으로 우리가 평강교회만 아니면 내가 섬기는 교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지구촌 전체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준 영향이 상상 이상으로 많은 영향을 주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 중에 제일 큰 것은 뭐냐면 우리가 늘 모여야 함께 예배하고 기도도 하고 또 헌신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금지가 되어지니까 뭐냐면은 함께 모이는 연합기도회가 불가능해지고 또 함께 모여서 이렇게 선교 전략도 짜고 또 다른 선교사님들의 얘기도 듣고 좋은 그러한 강사들의 얘기도 들을 수 있는데 이것이 다 금지가 돼버린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그런 놀라운 그 전도 집회도 없어지고 선교 대회도 없어져 버리고 또 심지어는 뭐냐면은 선교사들끼리 또 각 대륙별로 모였던 선교 전략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최할 수 없게 되어지는 그러한 미중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개하고자 온라인으로 선교대회를 개최하게 되어지고 또 온라인으로 선교 전략 회의를 또 갖게 되어지고 지도자 대회를 갖게 되어지면서 이제 이 소위 말하면은 줌 처치라고 하는 줌으로 드려지는 예배들 또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들 페이스북으로 드려지는 예배들 다양한 형태의 교회들이 생겨나면서 소위 말하는 virtual church라고 하는 그러니까 가상 교회 이런 교회들이 실제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일어나면서 정말 새로운 형태의 교회들이 일어나고 이제는 대면 예배가 완전히 열려져도 여전히 30%의 미국의 성도들은 그 예배에 나오지 않고 그냥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 해당이 되겠죠. 이 3분의 1에 해당하는 성도들이 여전히 교회당에 나오지 않고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이 두 개의 예배를 동시에 드릴 수밖에 없는 현장 예배를 드리면서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송출을 해서 예배를 드리는 지구촌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정말 평강교회로 오면서 어떤 말씀을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을 해주셨을까 그리고 여러분과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오늘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인류의 변화들을 겪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경륜을 갖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섭리를 각 교회들에게 또 각 성도들에게 각 목회자들에게 심지어는 선교사님들에게 주고 계실까 하는 것을 상고해 보면 좋겠다라는 감동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된 계기 가운데 하나는 이 교회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고 또 교회와 수반되어지는 많은 그 선교 현장들도 변화를 겪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지구촌의 경제 시스템 또 지구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의료 시스템 제일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은 교육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아이들의 그 사고 방식과 그 다음에 교육을 대하는 현장들이 달라지게 되어지고 연이어서 이 기간 가운데 일어난 그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 지구촌을 또 한 번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가 바뀌어지는 이런 많은 것 가운데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어떤 여파로 일어나냐면 레바논이나 이집트나 모로코나 리비아나 알제리나 또는 심지어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기아와 기근으로 시달리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오데사 항구가 봉쇄가 되어지고 세계 2대 곡물 창고라고 하는 우크라이나의 밀을 생산하고서도 또 우리가 말하는 해바라기 씨로 해바라기 기름 우리가 한국에서도 많이 먹고 있는 것도 우크라이나에서 많이 오고 있지요. 또 포도씨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서 오고 있는데 이것이 아예 그 수출 자체가 되지 않으니까 그것이
바로 늘 이 쌀과 밀을 수입하던 나라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밀을 수입하는 나라들, 중동 국가들이 그냥 밀가루 값이 폭등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고, 러시아에 대한 제약으로 여러분께서 뉴스에 들으셨겠지만 러시아에서 생산되어지는 그러한 천연가스와 그리고 그러한 석유들을 제한을 하게 되면서 도리어 세계의 많은 오일 가격들이 폭등을 하면서 지금 미국, 유럽, 한국, 세계 전체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21세기를 사는 2023년 우리들에게 어떠한 경륜을 갖고 계시고 또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를 상고해 볼 때 이 각자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책무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을 너무나 오래간만에 만났기 때문에 정말 나눠야 될 얘기들이 너무나 많지요. 필리핀의 얘기도 너무나 많고요. 또 보스턴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도 많은데, 오늘 저는 그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참으로 맡겨주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5장이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닌데, 이 이사야서 55장은 우리가 메시아닉 인터프리테이션이 필요한, 즉 하나님께서 장차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는 메시아의 대망을 주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특정하신 자를 보내오셔서 우리에게 목마른 자들에게도 물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계시와 뜻을 밝혀주시겠다고 하는 확증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 구절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늘이 높음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나의 뜻은 너희보다 높고 나의 생각은 너희보다 높아서 참으로 너희는 나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생각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계획하거나 계산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의 음성에 먼저 청종할 때 되어질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륜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경륜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dispensation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신약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55장에 해당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많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집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도 하나님의 집일 수 있고요, 우리 지구촌도 하나님의 집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개인만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들을 미약하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 이것을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미아라고 말하는데, 이 오이코노스와 오이코노미아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잘 말하는 것처럼 이것을 다스리다, 또는 이것을 administer, 행정으로 처리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 가운데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많은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즉 오이코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다, 관리시키다 하는 말과 더불어서 노메오라는 단어, 이 노메오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이것을 맡은 청지기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맡길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을 우리가 경륜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2023년 이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뭔가 맡기시려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나이가 많다고 안 맡기는 것도 아니고, 여자이기 때문에 안 맡기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에게도 맡겨주신 일이 있고,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에게 맡겨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계획을 위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나의 생각은 너희보다 높아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이코노미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리시키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일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잘 사도 바울의 설명을 보면 에베소라든지 골로새서라든지 빌립보서 보면 이 내용이 전체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맡겨주시는가를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일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0문화의 비유와 그리고 5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가다가 5달란트의 비유를 얘기하면은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그만큼 남겼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탱닥탱닥 놀면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책망받은 구절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10문화의 비유와 5달란트의 비유가 비슷한 것 같으나 내용은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그림에서 보면은 이 주인이 자신의 종들에게 맡기는 거죠. 오이코노미아를 한다는 거예요. 관리하도록,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맡겨서 하도록 간섭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마음껏 하는 자유를 주고, 그리고 나중에 와서 계산하는 것이죠. 과연 제대로 된 것인지, 열심히 일한 것인지. 그래서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에게는 칭찬하고 그만큼 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것이고, 일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고 신실하지 못한 종에게는 책망하고 있는 것마저 빼앗아 버리는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10문화와 5달란트의 비유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내용 면에서 다른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를 한다면, 먼저 이 10문화의 비유를 잠깐 이해하면 아마 더 큰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배 목사님께서 늘 소중하고 아름다운 말씀으로 또 아마 이 말씀을 나누셨을 것이라고 짐작이 되지만, 오늘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 10문화의 비유를 잠깐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이 10문화의 비유는 그 미나라고 하는 화폐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은화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는 청동 금화가 있고 청으로 만든 것이 있고 은화로 만든 화폐 단위가 있고 이제 금으로 만든 단위가 있겠죠. 근데 은으로 만든 이 문화의 단위가 액수가 결코 적지 않다는 거죠. 보통 이 문화는 1년 정도 당시 로마 군인들이, 그러니까 로마 군인은 중류층보다 조금 더 받는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은 병사로 자원하는 일들이 로마 시민 가운데 많았습니다. 그것이 보장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1년 동안 급여를 받을 만한 액수니까, 뭐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1년 연봉이 한 5천만 원 된다 하면 그 정도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보다 더 잘 사는 나라에서는 그보다 더 크겠죠. 그러니까 결코 한 문화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10문화의 비유를 보면은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각자에게 균등하게 한 문화씩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받고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한 문화씩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했는데 결과물은 달라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남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배를 남기기도 했던 것이죠. 그 주인이 너무 기뻐하면서 그걸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여기에 이 주인이 왕이 될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크라운 프린스인 거예요. 황태자인 거죠. 장차 왕이 될 분이 각자에게 사명을 맡겨서 그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먼 여행길을 갔다가 돌아와서 그것을 계산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장차 왕이 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초롬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각자에게 일을 맡긴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재림할 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셔서 우리가 열심히 일했는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정말 충성을 다했는지를 우리는 그 앞에서 계산할 날이 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2배, 5배, 10배로 남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사명을 받고서도 한 번도 충성하지 않고 도리어 땅에 묻어두었다가
책망을 받고 있는 것마저 빼앗겨서 심판을 맞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귀한 이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이것은 통시적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길 때 1년을 700일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열흘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를 48시간을 주고, 어떤 사람은 72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부자라 할지라도,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어린이라 할지라도, 노인이라 할지라도, 여자라 할지라도, 남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루 24시간, 한 달 30일, 1년 365일, 1년 12개월을 동일하게 주셨다는 거죠. 불평등하게 누구에겐 더 주고 누구에겐 적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똑같이 1년을, 우리는 똑같이 하루를 24시간을, 우리는 똑같이 한 달을 30일을 받아서, 그런데 이 똑같은 시간을 받았는데 어떤 이는 충성하고 어떤 이는 충성하지 않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똑같이 한 달을 받았는데 한 달을 고귀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루를 받아도 한 달을 살아도 한 달을 하루처럼 쓸모없이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를 살아도 이 하루가 값지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이 열문화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비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특별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균등하게 기회를 받았어요. 저희가 1월달 1년을 시작하는 이 해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12월이 되고 나면은 1년을 돌아보게 되는데, 어떤 일은 너무 감격해가지고 주님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라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년 1월에 시작해서 12월이 돼도 무엇 하나 주님을 위해 충성한 것이 없고, 헌신한 것이 없고, 주님을 위해 애쓴 것이 없고, 주님을 위해 드려진 것이 없어서 막상 12월에 돼서 보니까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정말로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되어버린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이 열문화의 비유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비유를 보면은요, 달란트의 비유는 달라요.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는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줍니다. 그래 우리가 문득 드는 생각이, 차별하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왜 나는 조금밖에 안 주고, 왜 어떤 사람에게는 2배를 주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나 줍니까? 라고 이 차별의식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받는 사람이 볼 때 옆에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적게 받을 수도 있고 많게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의 이 스토리를 말하는 예수님 당시의 배경을 조금만 이해한다면, 이 달란트의 비유는 열문화의 비유와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은, 이 다니엘서는 어마어마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바벨론 제국. 그 바벨론 제국이 메디아 페르시아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메디아 페르시아 제국에서 멸망당한 이 제국이 헬라 제국이 일어나서 세계를 점령하고, 그 헬라 제국의 위에 로마 제국이 오는 것을 다니엘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마게도냐로부터 그리스의 모든 도시국가들을 통일해서 그 거대한, 덩치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페르시아 제국을 향하여 정복 전쟁을 떠나면서, 이 그리스라는 땅덩어리는 지금 봐도 너무너무 작은 땅덩어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비유로 말하면은 요만한 생쥐가 코끼리하고 싸운 격이죠. 인구로 봐도 그렇고. 페르시아의 전쟁을 일으켰을 때 알렉산더 대왕이 데려왔던 정규군은 5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은 110만 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5만의 군대로 110만 명을 내어 싸운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우리가 영화로 봐서 이해가 될 수 없는, 근데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죠. 그의 빠르기가 표범 같다고, 레오파르드라고. 그래서 헬라 제국을 설명하는데, 이 헬라 제국이 바로 이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켜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여기 한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전쟁이 승리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긴 자가
그 제국을 다스려야 되는 책임이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패한 사람들은 다 노예가 되어버리겠죠. 그리고 정복을 한 사람들은 몇 명 안 되는데 피정복민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달란트의 비유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페큘리엄 이코노미라고 말을 하는데, 페큘리엄은 페큘리아라는 헬라어에서 나왔습니다. 즉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전쟁으로 일어난 경제 시스템인데, 이것을 똑같이 로마가 벤치마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헬라 제국을 그대로 모방해서 생겨난 좀 더 확장된 개념이기 때문에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는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설명을 해줄 수 있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게, 제가 열 문화의 비유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비유가 맡기신다는 거죠. 왕이 될 사람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1년 365일 12개월 매일매일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24시간을 침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권리도 있고, 우리가 전도할 권리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권리도 있고, 우리가 남을 섬기시는 권리도 있지만 동시에 안 할 권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맡겨주신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 예배 나온 거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자발적 생산이라고 표현합니다. 페큘리아 이코노미에서는. 그러니까 주인이 맡기기는 하지만 주인이 이렇게 하라 지시하지 않습니다. 너는 경제적으로 무역을 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너는 땅을 사가지고 여기에서 참으로 농업 생산을 하라고 말하지 않고, 너는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2023년 1월에 우리 모두에게 자유롭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시간 가운데서 맡기셨는데, 일을 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남겨야 될지는 각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충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에게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앞에 서서 계산을 하라니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너희는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긴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것, 시간을 아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시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들을 허비하지 말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충성하라는 겁니다. 이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허비하는 만큼, 주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신 만큼, 주님께서 나에게 참으로 놀라운 사명을 주신 만큼 우리는 감당해야 될 그러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페큘리엄 이코노미는 이 헬라 제국 때부터 만들어져 로마에 정착된 시스템인데, 이것은 뭐냐면 광대한 땅과 그 다음에 너무너무 큰 성읍지들이 있는데 이것을 다스릴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문화의 비유는 왕이 될 사람이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달란트의 비유는 그냥 주인이라고 말하고 종이에요. 그래서 엄격한 의미에서 의미는 노예입니다. 노예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 노예는 어떠한 형태에서 이 사람들이 노예가 됐는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달란트의 비유만을 가지고 어떤 종류의 노예인지는 알 길이 없지만,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말씀하셨던 배경을 보면 로마 제국 내에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노예가 되어 있어요. 이미. 그 이유는 뭡니까? 갈리아 정복을 통해서 갈리아 정벌 가운데 반항하는 자는 노예가 됐죠. 복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시민권을 줬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지금의 발칸반도 수많은 지역을 하면서 전쟁을 통해서 반항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전쟁 포로들에게는 노예로 끌고 가죠. 우리가 제일 잘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110만 명의 유대인들이 그 성 안에 갇혔는데, 거기에 11,000몇 명을 끌고 노예로 끌고 개선문을 세우러 로마까지 끌려가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유대인들이 노예가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노예를 된 사람들은 뭡니까? 나만 노예가 되면 좋겠지만
나를 통해 태어난 아이들도 자유가 박탈되어져 버린, 그래서 성경은 노예 제도가 나옵니다. 너희 종들아 너희 주인에게 충복하며, 바울이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엄연히 노예 제도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은 노예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노예는 어떠한 자유도 없고 자기를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집을 소유하거나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이 노예가 1달란트를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충성해가지고 그걸 다시금 5달란트를 받아서 소유하면서 칭찬을 받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복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말하면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에덴 동산을 쫓겨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의지를 떠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노예가 되지 않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자유케 되는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맡기시는데, 어떤 사람이 1달란트를, 어떤 사람이 2달란트를, 이 5달란트를 맡기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은데 그 하나님께서 그의 종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은 2달란트, 5달란트를 주냐는 거죠. 이것을 보려면 우리가 로마의 화폐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과부가 2렙돈을 드린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 2렙돈이 로마 당시에는 가장 낮은 단위의 화폐입니다. 그러니까 이 1렙돈은 지금의 화폐로 우리가 한 사람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굳이 한국 돈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아마도 1,000원이 조금 넘는 돈이에요. 1렙돈이 한 1,250원에 1,300원, 화폐의 환율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미달러 한 1달러 정도 되는 게 1렙돈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단위의 돈이에요. 근데 로마 제국 당시의 1렙돈도 결코 작은 돈은 아니죠. 그렇지만 가장 낮은 단위의 이 돈이 1렙돈입니다. 그 1렙돈보다 좀 또 10배 이상 높은 단위의 그런 그 화폐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고드란트라고 합니다. 이 고드란트는 좀 더 화폐가 10배 정도 넘으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 한 10,000원짜리 화폐를 만원보다 조금 높겠죠. 적고 작은 돈은 아니에요. 이 고드란트 이 돈을 또 한 10배 이상 되는 20배 가까이 되는 이러한 이 화폐 단위가, 하늘에 나는 새들을 보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보호하시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성전을 할 때 참새 한 마리 아사리온이라는 화폐 단위가 나오죠. 이게 바로 이 고드란트보다 높은 단위, 이 화폐 단위입니다. 그 아사리온 다음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데나리온입니다. 성전세를 내는 셰켈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말하는 그런 로마 제국에서는 이것을 데나리온이라고 말하는데, 이 데나리온은 헬라에서 시작된 화폐입니다. 그렇지만 아주 보편적으로 쓰여지는 것인데, 이 데나리온이 우리가 말하는 10데나리온의 비유, 즉 여자가 1데나리온을 잃어버려 가지고 그걸 찾는 성경 예화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데나리온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화는 사실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1년을 굳이 생각해 본다면 1년 365일이 길고도 긴 것 같지만 결코 짧은 건 아닙니다. 제가 1년을 지나보다 보면 1년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문제는 뭐냐면 1년 365일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충성하다 보면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 매일매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나를 드렸는가, 하루하루를 얼마나 값있고 고귀하고 보배롭게 보냈는가, 이것이 참으로 관건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1년 정도의 봉급에 해당되는 액수니까 적지는 않은데 연봉으로 계산했을 때 큰 돈이죠. 그런데 1년 360일 열심히 일해야 이만큼 연봉을 받는 거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줬다, 이만한 가치를 맡겨줬다고 생각하면 똑같이 1년을 살아가는 사람도요, 어떤 사람은 1년을 하루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년을 10년처럼 가치 있게 사는 사람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많은 것들을 고귀하게 쓰는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이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그냥 밥 먹고 잠자고 집 청소하는 것 가운데서 가장 고귀한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가장 고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장 고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귀한 게 없어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비유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도 고귀한 일인데 예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일을 더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상고함으로 우리를 삶을 더 격조 있고 아름답게 만들 수가 있어요. 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전도하는 일이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가운데서 물질을 통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나도 쓸 것이 많지만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채울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것들을 나를 위해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때 이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고귀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주님을 위해 쓰는 순간마다 빛이 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준 열 문화의 비유로 하면 이 문화 다음에 있는 화폐 단위가 달란트예요. 여러분, 아직도 기네스북에서는 말합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는 빌 게이츠가 아니라고, 세계 최고의 부자는 제프 베조스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자는 솔로몬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솔로몬의 금은보화가 너무 많아서 뭐 쌓을 곳이 없는데 금으로 계산하면 666달란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한 달란트가 얼마나 큰 화폐 단위인지를 여러분들 상상이 안 될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그 나라 전체의 세금이 200달란트입니다. 한 국가의 그러한 전체 1년 세금이. 그렇기 때문에 한 달란트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의 화폐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큰 달란트, 큰 액수입니다. 굳이 말하면은 1년 연봉을 계산할 때 우리가 한 10년 정도, 20년 정도를 했을 때 한 달란트 정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5천만 원을 받는다면 1원짜리 하나 버리지 않고 20년을 저축해야 생기는 액수가 한 달란트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연봉을 5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50%를 저축한다 그러면 무려 40년을 저축해야 되는 것이 한 달란트예요. 그만큼 금 달란트가 커요. 그래서 로마 시대의 많은 기록들을 보면은 리전 4개 연대를 한 달란트로 경영을 하는 거예요. 거기 기병도 있고 뭐 다 그게 그 정도로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4개 연대면요, 뭐 어느 나라하고 싸워도 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 많다, 군대 귀신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리전이거든요. 그 정도로 액수가 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는 우리의 사고를 바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한 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2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5달란트를 맡겼다면 제가 만약에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습니다. 왜? 너무 큰 걸 맡겼기 때문에. 정말이 이거 너무 액수가 커가지고 이걸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난 능력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나는 면장할 수준인데 대통령이 할 지위를 맡겨놨어요. 나는 읍장이나 할 사람인데 시장을 할 수 있는 일을 맡겨놨단 말이죠.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닙니다. 5달란트는 결단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아무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아무리 우리가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는 최소한 한 달란트 이상을 맡긴 겁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가 적지 않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페큐리엄 이코노미에서는 뭐냐면은 이렇게 정복 전쟁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땅을 얻은 주인들이 다스릴 방법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난 제도예요. 이거 뭐냐면은 수많은 노예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 일을 스스로 잘하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 그리고 분명히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만 꼽는 겁니다. 노예가 1000명이 있다고 해서 1000명이 다 주지 않아요. 그 노예 가운데서도
믿을 만하고 이를 감당할 만하고 살아갈 만한 사람을 자유권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맡겨가지고 그것을 벌려나면 그냥 자유 시민이 돼요. 그러니까 이 백혈염 이코노미에서는 이것이 무엇이 중요하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달란트를 맡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 너무 작네요. 우리가 내 능력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도, 내가 거기에 자격이 안 된다고 해도 분명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달란트 이상은 맡기신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일은 퀀티티,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달란트에 비해서는 퀄리티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 충성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맡겨진 것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리스크가 커요. 리스크가. 그러니까 위험도가 너무 큰 거예요. 이게 너무 큰 거를 맡겨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투자해가지고 없어져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 백혈염 이코노미에서는 투자해갖고 망한 노예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주인이 큰 걸 맡기기 때문에 그 주인이 맡겨놨는데 농사를 망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무역을 하다가 배가 파손당한 경우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또 장사를 하다가 장사에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 리스크를 안고 갑니다. 분명한 것은 잘한다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것을 남긴다고 하는 그러한 보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믿는 자들에게 우리 구할 것은 뭐냐면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내게 맡겨주신 것을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한 달란트 이상을 우리에게 맡겼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거룩한 목적을 위해 맡겼다는 거예요. 이 맡긴 것에 충성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충성을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자각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 자체가 거의 기적입니다. 저희 아내는 5대째 크리스천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태어날 때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부모님이 선조 때부터 목회자 가문 이래서 다 예수를 믿게 된 특권이 있어요. 근데 저희 가정은요, 제가 당대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제가 8세 때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감격스럽고 얼마나 귀하지. 나는 정말 제 생애 가운데 제일 잘한 것이 예수 만난 것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몰라서 이 길을 한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저희 집안에 예수 믿는 분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희 할아버지의 남동생 당숙이시죠. 거기에 집안이 전체가 예수를 믿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촌이 잠실교회 당회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안, 저희 아버님 쪽으로만 안 믿은 것이지 다른 사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예수를 믿으면서 늘 감격스럽고 내가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뭐냐면은 이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불교권에 가니까 하나님을 설명하기도 너무 어려워요. 이슬람권에 가니까 성경이 다 거짓이라고 가르쳐놨어요. 힌두권에 가니까 신들이 200만이 넘어요. 일본에 가니까 그냥 잡신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제일 힘든 게 그 사람들을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된 이것이 특권이라고 믿어지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냥 예수를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수없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가운데서 이 구원의 반열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느끼는 자만이 달란트의 비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사실은 주인이 달란트를 맡길 때는 종들은 이것이 부담스럽긴 하겠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뭡니까? 주인이 와서 계산할 때 남긴 것을 그대로 돌려주잖아요. 남긴 만큼.
얼마나 놀랍습니까? 5달란트 받는 사람이 5달란트를 더 주는데 거기에 더 놀라운 건 뭡니까? 내가 이 5달란트만큼 성읍을 맡기리라. 도시를 맡겨주시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상급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는 페큘럼 이코노미는 뭡니까? 너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너는 자유민으로 나와 같은 동등한 자격으로 이 땅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우리가 힘듭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받을 것이 많지 않지만 주님께 충성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선교하고 또 헌금하고 섬기고 봉사할 때마다 주님께서 말합니다. 너희가 충성함으로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으로 맡기리라.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작년 2022년도를 돌이켜보면 이 10문화와 5달란트의 비유가 이렇게 겹쳐지는 한 해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필리핀도 가기가 쉽지 않고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신음하는데 기도도 잘하는 미국 교회들이 연합하게 하라고 하는 명령 때문에 미국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연합 예배를 드리자고 시작한 것이 벌써 2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작년 재작년에 미국의 모든 교회들을 다니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우리가 모이자고 해서 정부에 청원서를 내고 우리가 예배 허락을 받고 마스크를 다 쓰고 그리고 나오게 하는데 온라인으로도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이 대면 예배를 드리면 나옵니까? 그 중에 제일 저항이 심한 분들이 목사님들이었어요. 백인 목사님들, 흑인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하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도 10분의 1로 줄었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지 않고 우리의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이렇게 되어지는 환경 가운데 순응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환경이 어렵다고 기도가 중단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막혔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나서 더 부흥하는 교회도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나서 더 헌금이 늘어난 교회도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나서 더 전도하는 교회가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더 성장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뭡니까? 관점의 차이인 것입니다. 다 세상이 막혔다고 해서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권속들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생각을 바꿔야만 합니다. 여러분, 2020년, 20년, 21년, 20년을 보면 지구촌은 어마어마한 그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걸어왔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지구촌을 보면은 작년에 저희가 아시아권에 있는 교회들을 스스로 선교하게 하는 그러한 선교하는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닐라 인터내셔널 미션 컨퍼런스라고 하는 선교대회를 2010년도부터 개최를 했습니다. 이거 거의 불가능한 얘기였죠. 그래서 필리핀의 교회들을 방문해서 필리핀 복음주의 협의회와 또 많은 지도자를 만나서 이제는 더 이상 아시아권에 있는 교회들이 유럽과 미국과 한국 교회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힌두권, 불교권, 이슬람권을 선교해야 합니다. 이걸 깨우는데 그 생각을 깨트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분들을 만나서 2010년도부터 선교대를 하면서 2019년까지 이 선교대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발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런 대면 대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작년 1월이 되어져서 아내와 함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그때도 국경이 봉쇄가 돼서요. 이거 뭐 필리핀 한번 방문하는데 모든 서류를 다 해야 되고 몇 명 갈 수도 없었어요. 여전히. 그런데 그 서류를 다 완성해서 이제 아내와 함께 기도하는데 필리핀은 그때 당시에 국경도 봉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집회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2022년도에 여름에 마닐라 국제선교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저희가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참 근데 뭐 생각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1월에 작년 딱 1년 전의 상황이 녹록지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기도 가운데 계속 그것을 시작을 하고
온 성도님들로 하여금 금식하며 기도하게, 어떤 사람은 21일, 어떤 사람은 10일, 7일, 어린아이까지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걸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되니까 8월이 되니까 국경의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대회를 축복하시는데 5천 명이 참여를 했어요. 5천 명이 지도자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건 5만 명이 온 것보다 더 크더라고요. 무슨 거대한 물결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뜨겁게 역사를 하시는지,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들 나오라고 하니까 무려 1200명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을 선교사로 드리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온몸을 부르르 떨면서 눈에 강물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 같은 자를 불러주셔서 감사하다고 자신을 선교에 제물로 드리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1년을 주시고 또 2년을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연륜도 올라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루입니다. 하루예요. 그저 지나가는 하루가 아니라 이 24시간을 꽉 채워서 충성하는 하루입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무리 사업을 40년 50년 잘하다가도 위기가 닥치면 일생을 일구었던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달란트의 비유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주인이 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일궈놨던 것이 단번에 폭풍을 만나서, 가뭄을 만나서, 흉년을 만나서, 실패를 만나서 다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어제까지는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한순간 잘못해서 하루 만에 타락했을 때, 주님 오셨을 때 그 모든 것이 날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백슬라이딩 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타락한 자들이에요. 열심히 잘 믿다가도, 어떤 목회자는 평생을 주님을 충성하다가도 말년에 물질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서도 세상에 지탄을 받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평생을 충성하고서도 여자 문제에 걸려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을 저는 수도 없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주님을 잘 충성하다가도 명예욕이 생겨가지고 그 모든 일궈놓은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저는 우리 배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도 일생을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앞에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마지막을 잘하려는 사람은 하루를 잘 살아야 합니다. 이틀이 아닙니다. 한 달이 아닙니다. 1년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승리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어진 예배를 우리는 승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을 때 잘했다라고 칭찬받으시는 하루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루를 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변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타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임박히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순교를 지켜야만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타락한 자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저는 연세가 많으신,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을 보면 마음에 깊은 존경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잘 지키는 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말년까지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 믿음을 잘 지켜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년에 마닐라 선교대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마음에 감격이 오는지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돌아가가지고 교회들마다 보고를 하는데, 교회들마다 막 선교운동이 일어나고 헌신된 사람이 바뀌니까 목사님이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거냐고 문의가 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들이 나라를 바꾸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들이 교회를 바꾸더군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 삶이 변화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들이 다른 나라를 선교하는 역사가 시작되더군요.
여러분이 이 물길을 우리는 일으켜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의 많은 교회가 아니라 평강교회가 마장동을 살리고 서울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통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분량만큼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대통령이 일을 하라고 맡기신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맡긴 분량만큼, 각자에게 맡겨진 시간만큼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위해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작년에 주일학교 아이들이요, 저희가 3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일학교 18세 미만의 아이들은 법으로 금지시켜놨어요, 필리핀이. 근데 이것은 한국은 조금 많이 완화가 됐지만 인도네시아나 많은 나라들은 아예 아이들을 모으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더 급속하게 이렇게 전염이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가지니까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학교에 모이지 않고 교회 주일학교 예배도 금지시켜버린 것이죠. 저희는 이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주일학교 예배를 어떻게 했냐면 마을마다 시작을 했어요. 해마다 여름 성경학교가 되는데 재작년에는 무려 5천 명이 넘는 아이들이 각 마을마다 모였어요. 작년에는 이걸 더 확대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마을을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못하게 하니까. 마을마다 마을 입구에서 또 이렇게 공간이 있으면 도로변에서,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은요 큰 마당에서, 그냥 우산도 없어요. 어떻게 그 뜨거운 태양을 40도 육박하는 더위를 막을 길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가지고 마을마다 동네마다 그 어구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을 주일학교 뿐만 아니라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요, 작년에 무려 13,000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는 여름 성경학교에 모인 인원이 최대 인원이 3,000명. 근데 작년에는 13,000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더 어려워졌는데, 환경은 더 힘든데, 안 되는 것 뿐인데 열매는 어떻게 됐죠? 몇 배가 된 것이죠. 여러분,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렵다고 해서 내 봉급이 적다고, 내 환경이 어렵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똑같은 1,000원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면 1,000원이 1,000배가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10,000원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면 10,000원이 더 고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도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사용하면 더 고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복되고 우리의 교회가 복된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고귀하게 쓰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거룩한 허비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나디양이 있지만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하나님의 나디양을 들었을 때 그 나디양만이 주님의 장례를 예비했습니다. 그렇게 비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의 장례를 예비하더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마다 이 여인의 얘기가 들려질 거라고 주님은 심지어 칭찬하십니다. 똑같은 겁니다. 내가 수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주님을 일했는데 그것이 주님이 기억하시고 너무너무 귀한 것들을 주님께서 칭찬한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저는 평강교회를 아주 고귀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배 목사님 만나서 여러분들이 적은 액수지만 그것을 모아서 선교금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물질인데, 똑같은 헌금인데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는 어떻게 되죠? 주님을 위해 쓰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화폐 단위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고귀하게 사용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남기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DBBS를 마칠 때 열매가 너무 커서 감사한데 우리 주님께서는 또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필리핀을 방문해서 그 방문한 그날 뉴스가 떴는데 필리핀에 대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강도 8.3인가 이렇게 넘는 상당히 큰 지진입니다. 그래서 지역을 보니까 우리가 개척한 교회인 비간이라는 지역이에요. 근데 그 비간이라는 지역은 레오니 전도사님이 정말 골수 천주교 신자였는데, 그리고 완전히 깨어진 가정이에요. 정말 뭐 그 스토리를 말하면 몇 시간 얘기해야 될 그런 스토리를 가진 분인데, 이분이 저희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삶이 바뀌어가지고 자기 고향 일로코 술이라고 하는 필리핀 루선섬 최북단
정말 오지예요. 거기로 가서 선교사로 정말 초곤목피 생활을 하면서 선교하는 지역이에요. 그 먼 곳까지 18시간에서 20몇 시간씩 걸려요. 가는 길에 도로도 좋지 않아 가지고. 근데 거기다가 저희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그 지역을 방문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판잣집에, 교회는 잘 지어놨는데 판잣집에 지내는데요, 그냥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기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저희 부부는 건물 위주의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데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님, 이 종이 이토록 충성하는데 집을 하나 지어줄 수 없을까요? 근데 제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만한 돈이 어디 있어요? 정말 저희 필리핀의 사역은 매주 10,000불이 필요합니다. 대학이 있죠, 대학원이 있죠, 초등학교가 있죠, 유치원이 있죠. 사역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건물이 7층짜리인데요, 한 달에 나오는 전기세가 5,000불이 넘어요. 수도 요금만 4,000불이 넘어요. 한국 돈으로 500만 원이 넘는단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 정말 이 물질의 고통이 너무너무 심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교수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학교 교사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급여를 해주죠. 여러분, 책임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저희 부부가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가 제일 행복했을 때는 망고나무 밑에서 교회 건물도 없을 때 예배를 드릴 때라고. 그때는 없어도 그냥 빵 한 조각이면 됐던 시기였어요. 근데 지금은 책임이 너무 커진 거예요. 매월 10,000불이 필요한데 1달러도 안 들어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냥 24시간을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음식에 맛이 없어요. 왜냐하면 책임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밥 한 그릇 먹는데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비간에 제가 필리핀에 도착하는 날 대지진이 있다고 해서 바로 올라갔어요. 그날 무려 18시간 이상을 달려서 올라갔는데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예요. 금만 조금 갔더라고요. 성전에 다 둘러보니까 얼마나 감사하지. 그리고 안심하고 그냥 길거리에서 그분이 식사를 준비해서 때 앞에서 밥을 먹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판잣집보다 못한 거예요. 그냥 거기 쥐들이 다니고 막 가슴이 그냥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지는데, 하나님, 이 선교사님 지낼 수 있는 사택과 교육관을 좀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뭐가 기도 제목이냐 그랬더니 여기 유치원을 하고 싶은데 그 교육관을 짓고 싶다고. 근데 그게 예산이 얼마나 되는가 봤더니 5천만 원이 필요한 거죠. 5천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5천만 원, 500만 원은 그냥 50만 원도 없는데요. 그리고 와서 제가 눈물로 기도를 했는데, 정말 제 아내 김은주 선교사가 정말 자신의 심장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시작하면서 그 사택과 교육관을 지었습니다. 정말 어렵게 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하나님이냐면 그 교회에 어마어마한 부흥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놀라운 부흥들을 하나님 허락하세요. 저희가 모롱이라는 곳에서도 교회를 작년에, 그러니까 2년 전에 개척을 했어요. 저희가 지금 개척한 교회가 35교회가 있습니다. 한 교회 하나하나가 다 사연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일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상상을 못하는 그 열악한 가운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자식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35개 닦고는 안 아픈 게 없을 정도로 다 하나하나가 사연이 있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근데 모롱이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를 했는데요, 지난번에 여름 성경학교 때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 마을에 1,100명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방문해서 노방에서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옥토박 같은 거예요. 그 산골에. 여러분, 이런 기쁨을 느끼십니까? 달란트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이 기쁨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충성을 열심히 했어요.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열매로 거둬주는 기쁨을 주님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 뭡니까? 주인이 혼자 기쁨을 독차지하지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은 갖지도 않아요. 오히려 우리에게 돌려주려고 하고 있어요. 이 기쁨을 만끽하도록 주님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한국교회를 보면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 이 기쁨이 사라져 버렸어요. 주님을 위해 섬기는 기쁨,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기쁨, 기도하는 기쁨, 전도하는 기쁨, 남을 위해 섬기는 기쁨,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기쁨이 사라져 버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을 찾으십시오. 예배하는 기쁨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내 가정이 하나님 앞에 고귀하게 쓰이는 기쁨을 찾으십시오. 내 얼굴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참을 수가 없어서 비록 배고파도, 비록 힘들어도, 비록 고난의 길이 할지라도 열매가 있기 때문에, 주시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에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왜 선교사들이, 왜 목회자들이 어려워도 그 길을 달려갑니까?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달려갑니까? 힘들어도 달려가니까 열매가 있더라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열매가 있더라는 거예요.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했더라면 한 달란트를 남겼을 때 기쁨을 기다리는 주인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물론 책임은 크겠죠. 그게 적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을 고귀하게 여기고 나에게 맡긴 사명을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유가,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기리라 말씀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에도 그냥 어떤 사람은 1시간을 기도하는데 내용이 없는 하나님, 우리 손자 첫 번째 손자, 두 번째 손자, 세 번째 손자,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 전부 자기 기도로 채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그 지혜롭게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성경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 받는 복은 당연히 받는 거예요. 이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착하고 충성되구나, 내가 너에게 나머지도 채워주겠노라.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저희 딸을 잘 되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 딸이 그 필리핀에서 자마는 맹고나무 밑에서 한 번도 자기 방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자기 공부방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간식을 사러 가는데 다른 아이들은 다 간식을 사도 간식 사줄 돈이 없었어요. 제가 필리핀에 있는 지난 10년 동안에 저의 평균 후원이 $100를 넘지 않았습니다. 이 현대사회들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주님께서 너는 사람에게 요청하지 말고 너는 오직 기도하라서 그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가난한 선교사로 자동차도 없어요. 방도 그냥 비만 오면 절절절 들어와서 홍수처럼 우리 딸아이가 떠다녔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근데 제 아내와 함께 이 상점, 이 비만 오면 들어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2층을 올릴까라고 하는데 딸이 밤새도록 그 얘기하는 우리 부부 얘기를 듣고 이렇게 편지를 써놓고 갔더라고요. 학교 가는데, 엄마, 아빠, 우리 학교에서 저축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몇 년 동안 저축을 했는데 이 저축통 저금한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필요한 데 써주세요. 이 아이가 전액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영국에 갔을 때 우리 배 목사님도 계셨지만 저희 딸 아이는 하루에 4개 일을 했습니다. 베이비시터로, 트랜슬레이터로, 피아노 가르치고, 심지어는 박사학위 다른 하시는 거기에 이티오피아 여러 사람들 논문 다 다치면서 어떨 땐 새벽 2시에 들어왔어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다 심었는데 하늘의 것으로 거두게 하시고, 땅에서 심었는데 하늘의 것으로 거두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딸 아이를 하버드 마치고 콜롬비아 마치고 그리고 하버드 의대병원에서 패톨로지스트로 일을 하는데 주님께서 그 상사의 최고 높은 교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캠브리지에 치라고 해서 캠브리지 됐는데, 캠브리지 합격증을 받고 보니까 조건이 뭐냐면 미국 시민권들은 장학금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 게이츠 재단에 가서 장학금을 한번 알아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 알고 봤더니 해마다 24,000명 정도가 그 해 신청을 하는데 그중에 24명만 뽑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 들어가도 100배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멀린다 앤 게이츠 파운데이션에 장학금을 받는 게. 저희 딸의 24명 가운데 뽑혔습니다.
그리고 시애틀을 건너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24명 가운데 12명이 뽑혀서 캠브리지 대학에 가서 지금 의학 박사를 밟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보십시오. 땅에 심었어요. 땅에서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보시는 분이 계셔요. 하나님은 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충성할 때 사람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릴 때 사람은 기억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상해 주십니다. 사람이 계산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아야만 합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께 충성했는데 이것을 잃어버린 바 되지 않게 하여, 빼앗기지 않게 하여 열심히 일을 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경륜이라고 하는 것, 하늘에 놀라운 상급을 맡기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충성을 하는 종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종으로, 우리의 모든 24시간을 꽉 채우는 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입에 세상 말을 하기보다는 찬양으로 가득하고, 우리의 눈이 세상 것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우리의 귀가 세상의 말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우리의 몸이 세상으로 달려가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우리의 가정이 세상을 향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고, 내 자녀들의 세상을 기뻐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녀로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었을 때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실까요? 제가 모롱에서 길거리에서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막 성도들이 아멘하고 하는 걸 보고, 이렇게 늦게 예배를 비춰도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오고 교회가 500석인데요 부족해요. 그 새로 지은 교회 건물이 여러분 교회 한 2배 되는 거예요. 500석. 그래도 꽉 차는 거예요. 추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년에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 필리핀의 유명한 학교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2,000명, 3,000명 되는 초등학교가 문을 닫았어요.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하면서 학교를 공립학교로 다 옮겨가지고 사립학교들이 다 문을 닫게 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1,700개의 학교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저희 학교도 위기 가운데 위기였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들 월급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학생들은 다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것을 감당하라. 그래서 학생들이 12명인가 11명으로 떨어졌어요. 40명에서. 저희는 원래 큰 학교는 아니었거든요, 초등학교가. 그런데 올해 2022년 작년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걸 문을 안 닫고요 해나가는데 지금 130명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130명. 내년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아이들 체육관이 있어야 된다는 요구 조건을 얘기해서 저희가 체육관을 지으려고 보니까 한국 돈으로 2,500만 원 이상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100페소, 한국 돈으로 한 4,000원 정도 되는 돈이죠. 우리 믿음으로 시작하자.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건부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가정을 축복해 주시면, 내 연봉을 높여 주시면, 내가 참으로 승진하면, 이런 조건부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가난할 때, 네가 없을 때,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드려라라고 말합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줄 아는데 결국은 두렵도록 나오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줄 아는데, 과부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결국은 마지막 있는 게 두렵돈이 나온 거예요. 그걸 주님께 다 드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잖아요. 저는 저의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이다. 이 두렵돈이 하나님의 눈에는 탈란트보다 더 높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심는 것 가운데 사람들은 1억, 10억 이런 계산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드리는 것을 고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사람의 돈이 천국에 가면은 이런 화폐 단위는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우리가 한 것이 상급으로만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저희가 이렇게 학교를 이제 체육관을 지으라고 하는 명령을 바꿔보니까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필수 조건이에요. 그래서 없어서 단돈 4,000원 되는 돈 가지고 우리 믿음으로 하자. 살 수 있는 게 뭔가 보니까 설교들을 교인으로 그리게 해서 10개의 기둥을 세워가지고 지붕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4살 어린아이부터 70, 80 된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와서 곡괭이를 들고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땅을 파서 기둥 세울 자리를 판 건데 10개의 큰 구더기를 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때 앞에서 그거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있는 김정일 형제라고 하는 조선족 형제가 있는데 제 아내를 아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하겠다고. 그래서 홍콩을 통해 헌금을 벌었는데 한국 돈으로 700만 원을 헌금을 해요. 그런데 중국 정부가 코비드 이후에 모든 외환관리법을 바꿔가지고 1원짜리 하나 해외에 송금하지 못하게 다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게 안 되면 홍콩을 통해 보냈는데 홍콩도 다 막아버린 거예요. 헌금을 보내올 길이 없는 거예요. 새 기둥으로 하면은 1,000만 원 이상이 드는데 저희 7층짜리 건물을 지었던 건설업자 회장님이 자기네가 건물을 지으려고 했는데 사용하지 않은 중고라고는 하지만 새 거죠. 그 10개의 기둥이 있는데 그걸 700만 원에 주겠다는 거예요. 그 훨씬 더 많이 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돈이 오지를 않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어떤 분을 통해서 자기가 이것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700만 원을 보냈어요. 그걸 중국이 나중에 받기로.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 700만 원을 가지고 10개의 기둥을 사는데 30m짜리, 35m. 얼마나 높습니까? 기중기로 해야 되는데 기중기가 없으니까 성도들 수십 명이 들어가지고 돌을 해로 올려서 세웠어요. 이 세상에 그렇게 미개한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10기둥을 세우는데요. 이걸 건설업자가 보고 감동을 받은 겁니다. 골수천족의 분자인데 이분이 이걸 보고 야, 이렇게도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그분이 자기 기중기를 보내주고 자기 최고의 필리핀 최고의 기술자들을 보내서 자기가 주는 월급의 절반만 주라. 그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35명이 하는 걸 2사람이 그냥 하루 만에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전문가들인지. 엔지니어들 다 보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10개 세운 기둥에다가 이제 지붕을 세워야 되는 돈이 없으니까 옛날 교회 건물을 뜯어다가 그걸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그걸 세우는데요. 저도 가서 14시간에서 16시간을 노동을 했어요. 돈을 아끼기 위해서. 새 지붕을 사면 좋겠지만 피땀 흘려서 새벽 예배 우리가 3시 반에 드려요. 그리고 끝나자마자 저녁 8시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쉴 틈이 없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얼굴 가운데 기쁨이 가득하고 누구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는 사람들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정말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붕을 올려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것을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밑에 바닥을 페인트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걸 다 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조건부로 하나님이 물질 주시면 충성할게요. 하나님 내 가정을 축복하면 하나님 앞에 충성할게요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충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요단강을 멈추게 하면 건너갈게요가 아닙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물 속으로 들어갈 때 백성들이 갈목 목소리를 들어 여전히 강물로 흘러가는데 그대로 더 들어가면 떠내려가서 죽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강물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2023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이 주어져서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형편이 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선교 사역 33년, 한국 목회 6년 다 합쳐서 40년 가까운 목회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제가 만난 분들은 뭐냐면은 대부분이 뭐냐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에요. 저희 맹고나무 아래서 처음으로 대나무 교회를 지었는데 이 대나무 교회를 지어서 헌금한 첫 번째 사람이 경기도 시흥에 있는 한 자매였어요. 그 자매를 만나러 제가 시흥까지 갔는데 그 교회가 놀랍게도 지하실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하실 예배를 가는데 지하에서 물이 나가지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게 놀랍더라고요. 물이 첨벙첨벙해요. 내가 도와주고 싶더라고요, 이 교회를요. 그런데 거기에 목사님께서 이제 저를 설교하러 오는데 앞에 한 자매 아가씨 하나가 훌쩍훌쩍 울고 있어요. 손수건이 마르지 않고 계속 울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고 나는데 그 목사님은 그래요. 이 자매가 헌금을 드린 자매라고. 그 사연을 듣고 보니까 이 자매가요 췌장 수술을 받았대요. 그리고 나 1차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했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2차 수술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열심히 공장에서 일해가지고 돈을 모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필리핀에 이런 선교사가 있는데 맹고나무 앞에서 아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전을 지으려고 한다. 이게 그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이 수술비를 모아놓은 거를 교회를 쓰면 좋겠다. 그래서 그날 편지에서 이름을 지정해서 김정필 성상규 선교사님에게 이 헌금을 보내주세요 해서 그게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놀랍게도 2차 재발이 된 거예요.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렸으니까 수술은 안 받고, 근데 그날 제가 간증하니까 너무 이 하나님께 드려진 얘기가 감사해가지고 훌쩍훌쩍 감격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저는 그 자매의 소식을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귀하게 이 돈이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헌금을 드린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고귀합니까? 그래서 이게 쓰여진 것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셨어요. 우리의 삶이 그러한 겁니다. 여러분, 10,000원도 허투루게 쓴 사람이 있고 10,000원도 고귀하게 쓰는 사람이 있고 1시간도 함부로 쓰는 사람이 있고 1시간을 고귀하게 쓰는 사람이 있고 내 육신을 함부로 쓰는 사람이 있고 내 육신을 거룩하게 쓰는 사람이 있고 내 가정을 아무렇게나 쓰는 사람이 있고 내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쓰는 사람이 있고 내가 섬기는 교회를 고귀한 교회로 쓰는 교회가 돼 있고, 여러분의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라며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보스턴에는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매일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인류 말할 수 없는 어둠의 장벽들이 끼워지고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집을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사명을 받았든지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충성하십시오. 여러분 절대적으로 충성하십시오. 여러분 전심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릇으로 드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많은 일 가운데서 작년에 저희 교회 예산 보고를 했습니다. 1년 동안 우리는 교회 모든 곳 영수증이 다 있습니다. 필리핀 우리나라 경제의 20분의 1인 나라입니다. 여러분, 필리핀에서 한 달에 100불 벌기가 쉽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1년을 결산했더니 저희 교회에 지출된 헌금 총 액수가 저희가 학교와 교회까지 합쳐서 15억이 넘게 지출이 됐습니다. 15억, 1억 5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100불 받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왔을까요? 눈물과 헌신과 고난 가운데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심장을 내어서 자신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3년을 맞이해서 나의 것을 드리십시다. 나의 가장 고귀한 것,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주님을 위해 드리십시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충성하며 전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를 거룩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다 잘하고 충성동령이라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